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1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다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성막이란 무엇인가? 성막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솔로몬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 성전이나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만 거하신다,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곳에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특별한 장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는데요. 성막은 이게 텐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광야 생활에 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 되겠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의 건물로서, 이렇게 영구적인 건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십계명 돌파는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또 이 성막에 보관이 됩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성소,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몇 가지 조금 그 낯선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먼저 궤가 나오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소라는 말과 두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모임의 의미에서 어떤 그룹이란 그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케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법궤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그 두 천사 사이가, 그 윗공간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뚜껑으로 거기에 이제 두 천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뭐 좀 다르게 번역하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이런 식으로도 불리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천사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섬기는 천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천사의 형상을 대신 만들어서 이 천사의 형상이 있는 곳에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일종의 천사가 보좌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 위에 천사의 모습을 새겨놓고 그 위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있어서 가장 그 장엄한 장면, 성경에서 이제 성막과 관계돼서 가장 우리가 꼭 마음에 한번 두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성막을 봉헌할 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 회막과 성막이란 말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구름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이 회막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이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 생활하고 또 다시 머무르면은 머무르고 다시 떠오르면은 또 같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 같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 안에서 환하게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속죄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성소의 깊은 곳, 법궤 위에 그 장소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하면은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성막에 또 자세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을에 또 레위기나 민수기를 공부할 때 조금 더 보충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한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번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과 제사라는 것이 속죄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또 성막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희생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무슨 속죄하는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7장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또 서원하는 마음을 있을 때도 드리는 제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도 꼭 속죄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28편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성전에 대해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선포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성막 또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저서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가 성막의 모든 역할을 완성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성막과 성전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씻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1절과 2절과 5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좀 이제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원본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려지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상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천상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징적인 것인데요. 그렇다고 천상에 이렇게 성막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짓게 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구원의 가장 완전한 그림, 완전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땅에 있는 성막과 거기서 드려진 제사는 거기에 대한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때 이제 그것은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구원의 계획의 모형으로 존재하던 성막, 성전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왜 제사를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왜 반복이 되어야 되느냐? 그 제사가 완전히 우리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여기서 보면 한 영원한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의 모형으로 모델로서 그림자로서 불완전한 상징으로서 존재했던 것이고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시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도 그 밖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만 지으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두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면에서 일종의 성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완전한 어떤 초기 어떤 성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광야 시대에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이제 고정된 건물로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결국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부서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에스라에 있는데요. 그 에스라에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또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재건된 성전, 이것을 우리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서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좀 볼품이 없는 성전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훨씬 더 화려하게 거의 신축에 가까울 만큼 개축을 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진압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이 없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의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성막의 구조입니다. 왼쪽이 이제 전체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 안에 입구 쪽이 동쪽인데요. 동쪽에서부터 입구로 들어가 보면은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바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별도의 건물로 그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 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소만 좀 키워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입구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먼저 앞부분에 진설병상,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제 등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이 켜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등잔대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늘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이제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휘장이 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서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의
그 지팡이를 다 성소 안에 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법궤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성막을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성소고요. 여기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진설병 상이 있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 또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천사의 상 둘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이제 가죽으로 네 겹으로 덮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가죽은 좀 화려하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뭐 가늘게 꼰 배실,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술을 넣은 그런 천으로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염소 털로 짠 그 천으로 덮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런 식으로 네 겹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은 장식의 그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온, 그 다음에는 방수,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성 덮개들을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좀 더 이제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을 한번 잠깐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천막들을 이제 가상으로 꾸며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입구로 들어갑니다. 성막 입구로 들어가면은 먼저 이제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손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물을 얹어서 태워서 바치는 것이고, 보시면 이제 고리가 있는 것은 나중에 이동을 할 때 이 고리에 채를 끼워서 이동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 씻는 그릇이 돼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씻고 바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덮개가 4개가 있는데요. 화려하게 수놓은 천이고요.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만든 천이고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어서 이제 장식과 보온과 또 방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등잔대가 있죠.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그런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서 늘 향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증거궤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두 천사상이 위에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잠시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막 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일단 속옷과 겉옷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겉옷이 에봇이라고 불리는 뭐 긴 조끼 내지는 뭐 앞치마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 그 위에 덮어서 입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흉패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2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 보석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를 이 에봇 안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을 때 구하는 그런 도구가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견장이 있는데요. 이 견대에도 6개씩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새겨져 있고요. 그 위에 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관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자가 써져 있는 패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띠를 띠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막과 또 제사장의 복식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가을에는 모세오경 2 시간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10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